네, 말씀의 제목을 앞을 보시고요.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절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절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찬이가 또 친구를 전도했어요. 우리 준석이 또 왔고, 우리 준석이 옆에 친구 있는데 우리 박수로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올해 전도왕은 우리 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회복과 부흥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성경학교 또 중고청 장년부 수련회까지 다 마쳤습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그냥 여름에 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 또 결단 도전을 기억하셔서 9월부터 12월까지 올해도 4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 남은 4개월 하반기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더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해요. 우리가 품은 3명의 영혼을 적어낼 텐데,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교회마다 전도의 불이 조금 식어졌어요. 전도의 열정이 좀 약해졌습니다. 전도하면서도 걱정하죠. 전도해서 더 싫어하면 어쩌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받아들일 영혼을 준비시켜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믿는 이 주님을 자랑스럽고 기쁘고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이번 생명축제를 통해서 여러분 품은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도록 힘을 다하시기를, 그래서 귀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9번째 열매인 절제를 나누겠습니다. 절제는 헬라어로 앵크라테이아인데 이것은 자신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절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다 하죠. 예를 들어서 살을 빼기 위해서 열심히 식단을 절제한다든지, 또 우리 학생들 또는 직장인들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을 절제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잘 절약해서 무언가를 이룬다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절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와 세상의 절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죠? 절제의 목적이 다른 겁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 절제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바울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절제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학부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할 정도로 자신을 절제해서 공부했던 사람이고요, 70명밖에 없는 사내들인 공회원의 회원이 될 정도로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를 정도로 젊은 나이에 자신을 부단히 절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그동안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즉, 지금까지의 삶은 낭비였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자신이 그토록 절제하며 이루어 놓은 것들 중에 자신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학벌, 자신의 물질, 자신의 지위, 자신의 모든 것이 그 어느 것 하나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은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주님의 사랑과 그 복음만이 자신을 죄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바울은 그동안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바울이 자신의 삶을 절제하지 않았을까요? 절제했죠. 근데 달라진 게 있어요.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썩어 없어질 것, 세상의 것, 유한한 가치를 위해서 절제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과 부르심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절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바울의 온 삶을 통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결단했잖아요. 주님, 제가 다시는 세상의 것,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절제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과 십자가를 위해서 절제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일평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누가 절제할 수 있는가였어요. 절제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쉽지 않거든요. 과연 누가 절제할 수 있는가?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복음의 세 가지를 선포했죠.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었어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생은 자신의 삶을 절제할 수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이게 죄인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한, 즉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 존재는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이 삶을 지속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을 믿는 자, 하나님의 샘하심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는 자만이 일평생 자신의 삶을 절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샘하심과 상주심을 믿는 자는 일평생 자신의 삶을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단했지 않습니까? 일평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고 내 삶을 절제하며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일평생 쓰임받는 복,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세 번째 원칙을 나누겠어요. 먼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 좀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내 건강 좀 회복했으면, 내 이 건강만 회복되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어떤 분은 나에게 물질이 좀 풍족했으면, 재정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내 인생 괜찮은데, 자식 문제만 좀 해결됐으면 너무 좋을 텐데, 인간관계의 문제만 회복됐으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 학생들 내가 공부 좀 잘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이렇게 저마다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 또 경험했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을 들여다보니까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해요. 자녀들이 다 잘 됐어. 공부도 잘하고 직업도 좋고 관계도 좋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근데 그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비극 아닙니까? 다시 말해,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갖췄어. 근데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비극인 것이죠. 근데 가끔 보면 믿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의 잘됨, 형통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나도 저 집처럼 좀 물질적으로 부유했으면, 저 집 자식들처럼 우리 자식 좀 잘 됐으면, 내가 저분처럼 건강했으면, 내가 저분처럼 관계가 풍성해가지고 인간관계 속에 승리했으면, 성공했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형통, 믿음이 없는 자들의 잘됨을 부러워하는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자들의 형통은 진짜 형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됐다, 그 형통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4장 19절 20절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악인들의 잘됨과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그것은 진짜 형통이 아니다. 물론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죠. 아유, 하나님 안 믿는다고 다 악인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착하던데요,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던데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착한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한데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 그렇다고 그 인생이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심판을 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죠? 악이 뭐냐? 악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악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착해도 그 인생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이 악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악인의 형통을 여러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 안을 들여다봐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 그런 사람은 없지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는데 삶이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 교회 나왔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데요, 제가 11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어도 돼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보세요. 그들은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정해진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 믿음 가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 왜 가짜일까요?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신앙의 겉모습만 있을 뿐 그 안에, 즉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껍데기 신앙, 가짜 신앙.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어요. 오죽하면 자기들 스스로 나는 부자야, 부족함이 없어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영혼이 병들었어. 눈이 멀었어요.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쳐서 이제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선포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2장 20절,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신 것이죠.
주님은 내 마음 밖에 놓고 나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 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십니까? 지금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냐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인데, 어느덧 주님을 내 마음 밖으로 몰아내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어.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주님 내 마음 밖에 몰아넣고 내가 주인 노릇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이것이 믿음이야 착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셨죠. 회개하라.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마음을 다시 열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다 같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분명한 차이는 바로 분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 미래를 결정함에 있어서, 순간순간 결정함에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내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다고요. 이것이 분별이요? 이것이 절제인 거예요. 즉 절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자체가 절제입니다. 정리하면 누가 절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절제요. 그 인생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 삶에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분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통해 일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절제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뜻을 정했어요.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의 뜻이 아니고. 왕이 주는 음식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음식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죠. 율법에 부정한 음식이라든지 왕의 신상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든지, 아무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음식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뜻을 정했어요. 안 먹습니다. 우리 물과 채소만 주세요. 근데 이 음식을 맡은 관리가 인정하지 않죠. 거부하죠. 야, 안 돼. 내가 너희들한테 물과 채소만 줬다가 너희들 건강 상하면 내 책임이야. 안 돼.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절제하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그러면 오늘부터 10일 동안만 한번 시험해 보세요. 우리가 물과 채소만 먹을 테니까 우리의 건강이 안 상한다는 거 증명해 보일게요. 10일이 지났습니다. 진짜로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얼굴이 더 윤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물과 채소를 먹었어요. 여기서도 보세요. 다니엘의 요구는 위험한 겁니다. 지금 다니엘의 신분이 뭐죠? 포로잖아요. 남유다에서 바벨론을 불러와가지고 끌려와서 지금 포로된 신분이 왕의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거 왕명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고난을 감수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여러분, 이게 절제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절제하는 것.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가고 싶은데 안 가고, 보고 싶은 거 안 보는 것.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기준되는 것, 이것이 절제입니다. 그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번쩍번쩍하게 만든 다음에 하루에 한 번 나팔을 붕 불면 그 금신상을 향해서 절해라, 이 법을 만듭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던지겠다. 풀무불은 이제 도자기를 굽거나 금속을 이제 녹이는 불가마죠. 불가마. 사우나 불가마가 아니고 불을 때우는 가마예요. 화형을 시키는 끔찍한 형벌이죠. 절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거야. 자, 이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성경은 다니엘의 친구들만 나오는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야, 어쩔 수 없다. 죽어서는 안 되지 않냐. 한번 눈 딱 감고 하루에 한 번씩만 그냥 절하자. 어쩔 수 없어. 이랬나요? 아니요.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우상에게 절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을 택한 거예요. 불러왔습니다. 끌려왔어요. 왕이 제안합니다. 야, 너 지금 절하면 그동안 절 안 한 거 다 없는 걸로 해줄게. 용서해 줄게. 이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 유명한 고백을 선포하죠.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친구들은 목숨을 걸어서 절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니까. 그 결과가 던져졌습니다. 왕이 너무 화나가지고 야, 불의 세기를 7배나 더 해라.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을 던지는 병사가 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불 가운데서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것이 절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내 삶을 절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의 기도 사건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까지 30일 기도 안 하면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30일 교회 안 가면 어때? 한 달 정도 예배 빠지면 어때요? 오늘 피곤한데 오늘 빠지지 뭐, 이러면 어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없습니까? 기도를 쉬는 순간 자기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아요. 여러분, 예배 빠져보세요. 한 주간 어떻습니까? 삶이 형통하던가요? 막 충만하던가요? 믿음의 승리자로 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주는 죄책감과 믿음이 없이, 은혜가 없이 하루를 간신히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아는 거예요. 그까지 30일 기도 쉬어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다니엘의 믿음 정도면. 그러나 다니엘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루 기도를 쉬면 하루 주님과 멀어지는 자기 자신을 알아요. 생명 걸어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성전의 창문을 열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제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피곤한데, 이렇게 힘든데 제가 오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절제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 모든 것을 절제하는 것. 다니엘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왕이 깜짝 놀랐어요. 다니엘을 건져내고 다니엘을 고소한 다니엘의 대적들이 그들의 가족들까지 다 사자의 밥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분별했더니 하나님의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합시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끝인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반면에 세상이 말하는 부러워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 인생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형통인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 보세요. 요셉 노예의 신분,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까 형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절제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그 믿음 가짜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목숨 걸고 결단하시고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울을 통해, 다니엘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의 절제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절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절제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절제합시다. 아멘.